반가 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우리 잘 왔어요 라고 서로 잘 왔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오늘 이제 창세기 5장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저도 청년 때부터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더 노력하라 이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꾸 뭔가 더 하나님께 해드려야 할 것 같은 아마 그러한 그 부담감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해야 된다, 더 봉사해야 된다, 더 섬겨야 된다. 근데 사실 그것은 중요한 게 별로 아니었구나 하는 걸 더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라고 소유리 문답에서도 인생의 사람의 최고의 목적, 제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할 때 그냥 하나님을 그냥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한다. 그냥 하나님 계심이 기쁘고 또 하나님 계심이 만족스럽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심을 생각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심이 또 다시 생각나지면 뭔가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사니까 정말 신앙의 그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가 창세기로 들어갔잖아요.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믿음이 뭐냐? 그냥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인정하고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러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또 온전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분이 막 영광을 받으시거나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항상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냥 믿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계시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분이 실제하시고 내 삶 속에서 지금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그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인정하고 살아계신 분이 인정하고 사는 게 시작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서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사는 게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좋은 분으로 믿으셔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걸 믿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거 없다겠죠. 또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저와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른 거 얼마나 달라요? 뭐가 달라요? 괜히 왜 짜증내는 것 같지? 뭐가 달라요? 똑같잖아요.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공부하고 똑같이 수업 듣고 똑같이 또 데이트도 하고 똑같이 뭐 회사 준비도 하고 뭐 다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도대체 할 수 없는 마지막 선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인정하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더 이상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래도 하나님 생각을 하고 스톱할 수 아는 게 그게 믿음의 길이지 특별한 거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믿음의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이 좋으신 분임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으면서 살아라. 그래서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방향 있게 열심히 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 이상한 건 아니고 단어가 아주 리듬감 있게 반복되죠.
랩으로 만들면 아마 딱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몇 살에 이렇게 해서 죽었더라 이렇게 하면서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뭐 이렇게 해서 끝내는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5장은 낳고 죽고가 반복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나이가 대개 막 777세, 막 900세, 800세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성경 읽으니까 900세 산다, 700세 산다 이게 뭐 그런가 보다 뭐 그냥 뭐 그렇지 하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여러분 900세 산다 하면 만약에 저와 여러분 지금 900세쯤 살았다 그러면 지금 어디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태어난 거예요? 예? 고구려 그런 통일신라 끝나고 고려 시대가 막 열려질 때 그런가요? 하여튼 그 정도 시대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로 배우는 모든 시간을 우리가 다 경험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설화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우리와 자연 환경이 다른 환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관점은 오래 살았다. 이게 초점이 아니라겠죠. 결국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죽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죽어요. 네, 그거 인식하고 사세요? 네, 여러분 인식 못하죠. 제가 그 부목사 때, 오래전이에요. 이제 그분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제가 참 아꼈던 후배가 있었어요. 열심히 정말. 그리고 그때도 지금처럼 우리 철야 예배 나오고 주일 저녁에도 항상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청년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청년 이제 대학생 졸업하고 또 직장에서 너무 잘해서 휴가를 갔었는데 휴가 가서 같이 이렇게 수영하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가서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청년을 그냥 데려가신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세상 떠날 때는 그래도 나이가 이만큼 드셨으니까 이번 주에 대전에 돌아가신 분 가정을 가서 뵀는데 그 어머니 할머니께서 96세 5세 되신다. 그러니까 돌아가셔도 그런가 보다 하는데 20대 말 이렇게 20대 초반의 청년이 떠나간다. 우리가 죽음을 인식하고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을 인식하지 않아요. 특히 여러 청년들 때는 더군다나 마음으로는 죽고 싶어 이렇게 하지만 제가 비늘 씌워가지고 이렇게 숨을 한 5분만 못 쉬게 하면 살려주세요 그래요. 절대 죽고 싶은 마음이 다 달아나게 할 수 있어요.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근데 죽음이 있다. 근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은 죽음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또 성공하고 사랑하고 또 뭔가 또 더 뭔가를 이뤘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그 끝은 죽음이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다. 근데 그게 정상일까요? 어때요? 모두가 죽음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죽음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다. 찍어도 이렇게 찍어야죠. 근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는 그래서 죽음은 정상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죽음은 정상인데 오늘 성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딱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하나님의 관점, 성경의 관점에서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비정상적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음은 원래부터 당연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뭐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고 해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오늘 이제 5장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잖아요. 우리 5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예, 이건 아담의 계보예요. 사람은 언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았다. 또 남자도 여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셨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아주 존중이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음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죠. 그리고 창조하시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복을 주는 대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일컫게 했어요.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아담이 130세에서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여러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들을 낳았으면 딱 좋았을 텐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아담의 형상을 닮은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의 아들 셋을 낳은 게 아닐까? 특별히 셋은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창조가 아닌 아담을 통해서 보통 생육법이라 해요.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그리고 그 모태를 통해서 아이가 출생하는 이 출생의 방법대로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형상과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형상 사이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인간의 죄,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공부했던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결심을 하고 또 바르게 살겠다, 믿음대로 살겠다 결심을 하지만 여러분 죄를 쉽게 지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쉽게 해요? 네, 확실해요? 예, 여러분 오늘도 주일 예배 올 때 좀 갈등했다. 한번 조금 손들어 보세요. 네, 오고 싶지 않았다. 막 그런 거 없어요? 왜 없다 한 것 같은데 눈에 다크서클이 막 내려가 피곤해가지고 오늘 그냥 쉴까 하는 마음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정직함이 편해요? 거짓말하는 게 편해요? 네, 정직한 게 편해요? 훌륭한데 벌써 거짓말을 하네. 우리가 그 화를 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활짝 웃어주는 게 자연스러워요? 네? 화내는 게 자연스러워요? 아니면 활짝 웃어주면서 참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예, 화내는 건 그냥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그래도 활짝 웃어줘야지 하고 웃으려고 하면 웃음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썩소가 나오죠, 썩소가. 그래서 비웃는 것처럼 오히려 기분을 나쁘게 만드는 웃음이 나오죠. 이제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리고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떠날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오늘 아주 훌륭해요. 희정 형제가 늘 대답을 열심히 하는데 가끔 엉뚱한 대답도 많이 하지만 훌륭한 대답을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왜 그러느냐? 자꾸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성경은 그 싸움을 계속 가르쳐줘요. 영적 싸움이 뭐냐?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싸움이 이 세상에서 계속되어지는데, 오늘 교회당 안에도 인본주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쉽게 넘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고 그렇게 살자고 다짐하지만 그렇게 못 사는가? 오늘 넓게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올 때는 인간이 타락했고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만, 오늘 5장에서는 뭐 때문이냐?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오늘날 마귀는 우리를, 야,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야. 네가 행복한 게 진짜 좋은 거고, 네가 기뻐하는 게 진짜 좋은 거고, 너를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그거는 나쁜 거야.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네 기분대로 살아. 이렇게 계속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세상에 많이 듣다 보니까 그게 맞지. 여러분, 나 기분 나쁘게 하는 거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옳은 말이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진리가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인본주의는 그냥 네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 네가 기쁜 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자, 너의 환경을 바꾸면 돼. 네 상황을, 아니면 현재 문제를 해결하면 오늘 너가 정말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바꿔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상황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이시 살 때는요, 없을 때도 감사가 나오고 아플 때도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참 믿음 있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신방 같은 데 갈 때, 지금도 기억나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 60이 되기 전에 이렇게 암이 왔어요. 지금은 요즘 참 우리나라가 의술이 정말 발달하고 또 이 방사선 또는 이러한 약들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요즘에 우리 권사님들이나 성도님 중에서 암 말기입니다 하는데 항암 약이 잘 이렇게 맞는 걸 찾게 되고 하면 그냥 계속 유지돼요. 그리고 우리 한 권사님도 예전 같으면 암 말기입니다 하면 3개월입니다, 6개월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에 그냥 항암 치료 잘 받고 그 방사선 치료 약이 딱 잘 맞으면 말기 암 환자도 많이 낫는 걸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계속 바뀌어져 가는 걸 보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환경이 이러한 환경이 바뀌어지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 환경을 개선하면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요 암이 걸렸던 한 권사님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사모님과 같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분한테 은혜를 주실 것 같다, 이런 믿음도 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점점 몸이 안 좋아지더니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쯤에 이제 사모님하고 제가 그 권사님 그 신방을 가서 그 권사님한테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나을 거 믿습니다. 갈 때마다 목사님 저 나을 걸 믿어요. 괜찮아, 이렇게 하셔서 늘 마음의 한편에 항상 낫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하다가 혹시 실망하면 어떡하지? 라고 제가 좀 걱정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 침대에서 싹 무릎을 꿇고 딱 앉아 기도를 딱 받으시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하면서, 목사님, 저 괜찮아요. 저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았고 설사 낫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다 하더라도 더 지금 감사해요. 죽음이 눈앞에 왔는데
병이 고쳐지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해지는데,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 분은 그 병이 두려움,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같은 상황, 환경에서도,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옆에 타워 팰리스, 제가 예전에 간증했잖아요. 그 설명, 어느 노부부가 이렇게 자살을 하셨어요. 타워 팰리스에. 근데 남편분이 어떤 뇌출혈 같은 거에서 몸이 좀 안 좋게 되어진 거예요. 자녀들은 멀리 있고. 그런데 이 타워 팰리스 하면 여러분, 부자예요? 안 부자예요? 세상은 부자는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예, 세상 메시지는 다 그렇잖아요.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라. 부자가 되면 행복하다. 그러면 타워 팰리스쯤 살면 여러분 부자라고 여러분도 인정해요? 예, 타워 팰리스에서 전세만 살아도 부자예요. 타워 팰리스에서는 전세만 살아도 부자예요. 월세를 살아도 부자예요. 타워 팰리스에서는. 타워 팰리스 월세 하니까 지금은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옛날에 월세 조금 하는 거 물어보니까 월세가 500이라고 한 걸 들었어요. 월세가 제 한 달 월급을 내야 월세를 사는 그런 데서 살면 부자일까요? 안 부자일까요? 그 정도 명예도 있고 실력도 있고 부가 있었던 분인데, 남편이 몸이 불구가 어려워지고 혼자 거동하기 어렵고, 아내가 그 옆에서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삶이야 하고 한탄하다가 그 두 부부가 같이 자살했어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지, 환경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는 항상 구조가 문제고, 시스템이 문제고, 법이 문제고, 또는 사회가 문제고, 환경이 문제니까 이걸 바꿔야 된다, 이걸 말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빼느냐? 인간의 죄성을 빼버려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핵심을 뭐로 보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죄성이 문제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걸 잊으면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다시 인본주의자로 돌아가요.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이다. 이런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먹을 딱 쥐고, 예, 오늘 제가 너무 부드럽게 하니까 여러분 다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 주먹을 쥐고,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시작.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냥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머리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들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기초가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흔들려요. 여러분, 인생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환경과 상황에 있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죽었다가 반복되죠. 그 죽었다라는 것은 오늘날 인본주의 세계관처럼 그냥 자연의 순환의 한 과정이다,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인생은 원래 죽도록 창조되어진 것이 아니고 죽음은 비정상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강조하는 거예요. 원래는 낳고 살아야 되는데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왜 죽음은 원래 자연스러운 게 아닌데 죽음이 찾아왔다,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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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죽음이 왜 왔느냐? 결국은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오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딱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자연순환의 일부다. 이건 인본주의자들이 만들죠. 그래서 이 인본주의자들이 불교,
또는 이런 힌두교 이런 사상과 딱 일치하죠. 그리고 인간은 영원하는데 이런 순환을 통해서, 그리고 요즘에 뭐 영화 보면 이런 게 많이, 드라마 영화 같은 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 그걸 환생한다. 여러분 그거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다시 태어나면, 절대 없어요. 절대 다시 태어난 일은 없어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끝인데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를 여러분 믿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믿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환생이나, 요즘에 드라마 보면은 뭐 잠깐 물에 빠졌더니 뭐 2000년 들어왔고 뭐 과거로 가서 와 이렇게 됐다. 그런 거 보면 나도 그냥 물에 한번 빠져볼까? 뭐 내 인생 양재천에 한번 빠져봐서 혹시 내가 조선시대에 가면은 내가 확 쓸어버릴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건 정말 상상이고 꿈이고, 그리고 내가 이번 생은 어차피 많고 다음 생이나 한번 잘 태어나서 잘 살아볼까? 이것들이 다 인본주의가 심어놓은, 인간이 환경이 바뀌면, 지금의 상황만 바뀌면 이러한 사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일 오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 어떻게 사느냐? 오늘 기쁘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을 감사하게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오늘을 죽음 속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너무 그거에 종이 되지 마세요. 환경에 종이 되지 마세요. 오늘 그걸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죽음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 하나를 꼭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영원히 사는 것이 정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런데 이게 원래 창조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것이 영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다시 영생이다. 자, 여러분 죽음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예,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해 볼게요. 자, 이건 진리니까 여러분 고백해 보세요.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시작.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죽음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면 죽음은 비정상입니다. 시작. 죽음은 비정상입니다. 예, 죽음은 비정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정상으로 회복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의 특권이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어저께 청소년부 우리 같이 가서 그 뮤지컬 보고 왔거든요. 레지스터라고 하나요? 저항. 그 종교개혁 시대에 감옥인데 문이 열려 있어요. 문을 언제든지 나가면 돼요. 그런데 뭐만 하면 돼. 너 개신교 예수 믿는다. 예수님 이거 개신교 믿는다. 아니고 그 천주교 다시 믿겠다. 예스 하면 그냥 알겠습니다만 하면 나가면 돼요. 근데 거기에 38년 동안 갇혀서 지내는 여인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그린 것이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종교가 아닌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을 때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그냥 우리가 잠시 꿈을 꾸다가 눈을 뜨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눈을 뜨는 시작점이 된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 죽자, 여러분 죽을까요? 하면 죽으면 안 돼요. 지금은 죽으면 안 되는데, 죽는다 생각하면 여러분 기뻐요? 감사해요?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믿음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사실 말씀으로 들었지만 죽음 이유를 확인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을 기억해 보세요.
이거를 계속 되뇌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천국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고 또 낙원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고 가르쳐주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죽었다고 했잖아요. 부활절 기억하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 죽음 위에 영생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걸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마저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인류의 역사상 예수님만은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진짜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거를 500여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 120명에게 실제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천국을 가르쳐주는 종교인들도 많았고 영원한 세상을 가르쳐주는 종교의 사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걸 가르쳐줬던 사람들도 다 죽음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분이 일어나셨고 무덤에서 나오셨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분이 뿅 하고 사라졌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저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 모습 그대로 내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것도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죽음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작은 여자아이가 너도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다 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도망갔던 그가 어떻게 돼요? 훗날에는 예수님을, 자기를 실제로 죽일 수 있는 왕 앞에서도, 대제사장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의 말을 듣는 거 어느 것이 더 옳으냐 너희가 생각해라 하고 갑자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까요? 그는 부활을 목격한 거예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경험했던, 눈앞에서 보았던 베드로가 자기를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놓고 이제 내리면은 끄집어 내는 그 시간까지도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었어요. 예, 맞아요. 좀 기도하고 있었어야 하면 굉장히 신앙적 되어 보이는데 베드로가 죽음을 하나도 걱정 안 하고 오히려 빨리 예수님한테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내일 죽는다고 하면 좀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일 죽는다 그러면 사형 당한다. 막 긴장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이제 내일 주님 보내 하면서 얼마나 깊은 잠을 들었는지, 천사가 빛이 딱 나타나서 빛을 딱 비춰주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다가 잠을 설잠 들었어요. 그런데 불빛이 딱 켜지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바로 깨어나겠죠. 근데 베드로 천사가 쫙 나타났어요. 빛을 쫙 비치면서. 그런데도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줬잖아요.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어떻게 깨웠다고요? 옆구리를 팍 차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집에 가서 누가 안 일어나면 한번 옆구리를 한번 톡 쳐보세요. 그러면 벌떡 일어나는지 아니는지 한번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받을까? 죽임당할까? 뭔가 내가 잊혀질까? 인간은 그런 것에 두려워해요. 그런데 잊혀져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실패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모시고 살면 돼요. 다 똑똑할 필요 없잖아요. 다 잘날 필요 없잖아요. 다 멋있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또 나만 잘날 이유가 있어요? 그거 너무 이기적이잖아요. 나만 성공할 이유가 있어요? 괜찮아요. 평범해도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모시고 살면 돼요. 그분과 함께 살면 돼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서 이 비정상적인 것이 정상이 되어졌던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자, 지금까지 왜 제가 계속 이 말을 했느냐? 우리는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배우고 살았어요. 이게 인본주의 세계관 속에서. 정상을 비정상이라고 배웠고 비정상을 정상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쨌든 타락한 인류가 사는 이 세상은 비정상이 정상인 세상이 되어졌어요. 이게 인본주의 세상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비정상이 정상이 된 시대 가운데서도 정상을 가지고 정상적인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저 타락한 시대에도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에녹에 대해서 오늘 그냥 읽으면 끝나요? 예, 끝. 시간도 다 됐고. 자, 한번 볼까요? 다시 오늘 읽었던 말씀. 5장 21절에서 24절. 에녹, 이 비정상이 정상이던 시대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예,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당대 의인이다. 이렇게 에녹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한번 물어볼게요. 자, 에녹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에녹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자, 마지막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에녹은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에녹도 죽어야 했었어요. 그치요? 그게 비정상적인 정상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는 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다는 거예요. 동행했다. 이 말은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라크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 지속적인 삶의 방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아담은 그래도 하나님 타락했어도 하나님과 교제했죠. 또 가인과 아벨도 타락했는데도 하나님과 교제했죠. 또 제사도 드렸죠.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을 잊어가요. 타락했다는 게 뭐냐?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살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이야기로 하나님을 말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당연하게 되었어요. 그런 분위기인데 누구는, 에녹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 다니는 거 특별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특별한 거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 하지 마시고 그냥 오늘 예배당에 오늘 앉아서 있을 때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죠? 오늘 끝났구나.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이런 마음 가지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을 내가 생각하죠. 그리고 그냥 여러분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냥 물으면서 그리고 열심히 하세요. 하나님이 열심히 하라 했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내가 성공하고 남보다 앞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모태신앙이 모태가 아니라 여러분 모태신앙 아니 자꾸 이상하네. 모태신앙. 근데 우리가 모태신앙 보면 나는 열정도 없고 그냥 뭐 그래요. 아니요. 모태신앙에 큰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무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교회당 나오는 게 그냥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냥 처음 예수님 믿고 교회당
주일은 복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날, 이걸 믿으라고 아무리 하고 주일을 이렇게 매주 지킬 수 있는 믿음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모태신앙들은 그냥 못해도 그냥 주일 되면 그냥 교회 가요. 그냥 쩔레쩔레. 내가 왜 가는지도 모르면서 가요. 여러분, 그게 실력이에요. 그걸 만들려고 율법을 주는 거예요. 안식을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 하는데, 여러분, 모태신앙은 그냥 어머니 때부터 그냥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당 주일 되면 그냥 뭔지 모르지만 그냥 가방 싸고 있고, 뭔지 모르지만 그냥 앞서가서 차 타고 있고, 그냥 내리면 예배 드리고 그냥 집에 가면 가나 보다. 근데 그게 능력이에요. 그거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을 써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모태신앙은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성경 읽는 모습, 또 그래도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방법, 그런 것들이 정말 알게 모르게 훈련되어져 있는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다르지 않아요. 예, 저도 청년 때 여러분 대학 가면 막 그 과 같은 데 파티 같은 거 많이 하죠. 뭐 쫑파티, 뭐 개강 파티. 요즘은 안 해요? 요즘에도 하잖아요. 우리 때 구태야? 라떼 이야기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막 그 술집 같은 거 빌려놓고 가서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그런데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열심히 갔죠. 갔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애들하고 노는 시간이 놀고 회비도 내지만 술은 안 마셨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분과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술은 못 마시겠어.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항상 좀 선을 딱 그으니까 친구들도 술은 안 권하고 음료수 변하고, 그리고 또 취하고 나면 내가 데려다다 주고 막 치우기도 하니까 저 녀석은 있으면 좀 편해 하면서 저를 껴줘서 같이 그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유혹이 들 때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림이 와요. 이 이상은 안 돼. 걸림이 와요. 여러분, 그 걸림이 은혜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저는 에녹이 절대적인 의인, 죄가 없는 사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친구도 에녹도, 에녹은 친구라면 안 되죠. 이 선배님도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방향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방향을 맞췄어요. 조금 잘못 가다가도 얼른 방향을 하나님께 맞췄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기뻐하셨어요. 완벽해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방향을 계속 하나님께 맞춰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하고 동행하셨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아예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이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 비정상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에녹과 같이 산다는 거 쉽지 않다고 말하고 싶어요. 교회만 다니면 돼. 그냥 성금만 잘해. 봉사만 잘해. 그러면 돼. 아니요. 때로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방향을 맞추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그것만 잊지 않아도 돼요. 그래도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래도 아빠 찾으면 돼요. 정신없이 살다가 그래도 아빠 찾으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좀 뻗땡기고 싶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좀 기분 나쁘면.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맞아, 확신하잖아. 없어요. 우리 동욱이는 없애. 오늘 거짓말을 하지 말자고 계속 하는데 계속 거짓말을 하네. 그렇지. 하나는 아빠 엄마한테 뻗탱고 싶을 때가 있어, 없어? 네.
가끔은 엄마한테도 뻗땡길 때가 있고 아빠한테도 뻗땡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고집 피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혼자 있을 때는 아빠 생각도 안 나고 엄마 생각도 안 나고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하다 보면 근데 문득 근데 필요하면 엄마가 생각나요. 아빠가 생각나요. 그게 은혜예요. 별게 은혜가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생각나요. 그러면 돼요. 유혹 속에 가끔 넘어지죠. 근데 일부러 넘어지지는 마세요. 근데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빠 생각하면 돼요. 아빠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에요. 그 시간이 길어지면 여러분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 간증하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생각만 하면 채워져요. 그걸 제가 어느 때 가장 강력하게 경험했느냐. 지금보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여러분 특히 형제들 군에 갔을 때 정말 매일 기도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음으로 생각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휴가를 보내주시고 뭐를 하게 하시고 하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마음에 소망했던 훈련병 때 빼고는 모든 수련회를 다 참석했어요. 군에 있는데 그때마다 슈퍼상 휴가 그때마다 휴가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 다 맞춰주셨어요. 제 소원이 그거였거든요. 휴가만 보내주면 저는 수련회 가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참 다른 군에 있는 친구들이 다 저한테 미쳤다고 했어요. 아니 휴가 가서 뭐 갔다 왔냐? 교회 수련회 갔다 왔어요. 미친 것. 그런데 제가 하나님하고 방향을 그냥 가끔 하나님을 생각하고 힘들면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청년들 힘들 수 있어요. 유혹이 어려울 수 있어요. 때로는 무너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그때 방향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때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의 아빠 엄마도 속상해도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하면 또 다시 가는 게 부모님이에요. 하늘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는 더 아빠 도와주세요. 그 소리를 절대 외면하지 않는 좋으신 분임을 믿으세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내가 찬양을 준비했는데 우리 찬양제도 함께 같이 불러달라고 했어요. 네. 자,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함께 찬양하죠.